제가 지난 2018년 2월 1일 저희 토론토에 도착해서 2월 4일 날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와 느헤미야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주 58년경이죠.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서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로마는 그 당시 여러분 잘 알듯이 세계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팍스 로마나로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세계 나라들이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쓸 만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을 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그래서 겨울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여집사 베베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이제 보내는 그런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생각할 때 어떤 책이냐,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 어떤 그런 믿음에 관해서 교리적인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교리로 접근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로마를 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가 중심이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그 로마 교회가 교두보가 되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즉 로마서를 읽을 때는 교리의 시각보다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듯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으로서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읽으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함께 서바나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동력하자, 그것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필립 스페너라는 기독교 경건주의자죠.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어요. 네. 이 반지가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면 필립스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로마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영국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그 필립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온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나는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그 대형 박물관에는 소중하고 존귀한 물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대형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이라도 가져다 준다면 나는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 소중한 책으로 사람들은 여겨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참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계단 성당이라고 하죠. 그 계단 무릎 꿇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참회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이 빛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메시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을 때 조금 타락한 삶을 살았죠. 정부와 함께 보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나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제 노래 소리인데 뜻이 뭐냐면 들고 읽어라 뭐 아이들 뭐 우리가 소꿉 장난을 하듯이 뭐 고무줄 놀이하지 뭐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읽어라 이 노래인데 이 어거스틴은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읽으면서 그 눈이 멈춘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눈에 들어오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되는구나. 내가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되는구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고 그리고 교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서술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인본주의와 세상 철학이 교회에 밀려 들어올 때 교회가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졌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6장의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달려갈 터인데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로운 삶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시작을 열면서 1장 1절 말씀에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로 크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심하게 다 쪼개서 제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너무나 그러니까 좀 짧게 하고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부르심을 받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이렇게 제가 쪼개봤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그렇게 설교하면 한 3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가지로 줄였습니다. 세 가지로 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렇게 이제 3가지를 소개하는데 사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하나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너무나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석 중에서도 또 너무나 또 귀한 게 또 있어요. 또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또한 로마서를 공부하시고 또한 은혜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소개하지만요, 헬라어 원어의 원어 사전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노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보다 노예가 더 맞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3가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소리 내지 않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소리 내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죠. 세 번째는 말을 하는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요, 동급입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요, 물건에 지나지 않았고 짐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물건을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버리듯이, 그런데 뭐 나무가 부러지면은 좀 잘라서 쓰지만 노예는요,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그냥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노예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제가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김치길 그리스도의 종님을 통하여서. 종은 종님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목회자, 선교사 뭐 그렇게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경멸의 대상이었고 천한 사람이었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누군가가 노예라면 같이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노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것은 허락은 되지만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말을 해도 주인이 있을 때, 귀족이 있을 때 말하면 큰일 나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유대에서 반란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의 교주였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경멸의 대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의 노예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민으로 살아가다가도 빚을 지어서 갚지 못할 때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의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죽거나 병들어서 버림을 당하거나 늙어서 버림당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주인을 맞아서 주인이 불쌍한 마음에 용서해 주면서 해방시켜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값을 주고 사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 극히 드문 경우죠. 그 경우가 아니고는 노예는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풀려날 수도 없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노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났을 때 도망갈 수도 없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서 다시 눈이 띄어져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다, 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세 해를 보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리고 세 해를 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성격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로 헌신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을 보고 또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들을 다시 보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 메시아를 향한 그 이야기, 그 예언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기 때문인 거죠. 메시아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또 확인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청년 예수였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죽이고 내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 사도 바울이 이제 선택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 정말 예수가 유다 족속 중에 나왔어요. 정말 이분인가? 찾아보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처녀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정말 그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보니까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라고 하죠. 예,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나오셨다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댔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역시나 보니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 깨닫는 거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무리들이 그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군병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이것까지 맞구나. 그러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해석을 못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 있는가?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보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워 멸시를 당하고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언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4절 말씀을 보시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했죠. 그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분. 십자가를 지시며 매맞으며 걸어가시며 채찍을 맞으며 가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가셨던 그분. 그분의 삶을 보니 이사야 53장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끌려가서 있다 보니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찾고 발견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란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분의 종이 되어야겠다. 스스로 자진하는 것입니다. 강권했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다짐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면서 내가 이분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러니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매맞음을 당하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시대만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자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삶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와 일본에서 짧지만 또 사역을 배우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돌리시고 때로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복잡할 때, 우리가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죠. 그것이 헷갈리면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으면요,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10사람이면 1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니 복잡해지는 거죠. 그 본질을 놓치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종으로 자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 삶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바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로마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소도를 열고 있는 거죠. 세계 중심지 로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서두는요, 인사말은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들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거든요. 로마 교회가 그 서바나 땅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소두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부르심 가운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사역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그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려놓는 거죠. 이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싫어져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더라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터져 나오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소명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았는지 헷갈리면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느끼는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확신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것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확신하고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걸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르신 분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부르신 자에게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부르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르심의 출발인 거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떠올라야 할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구원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소명도 분명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근원적인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요, 그 삶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자꾸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본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 목적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출발했는데 점점 자기 이름이, 자기 본전이 생각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혹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